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요한계시를 통해서 계속 증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분은 우리 성령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인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마다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지난 시간에 계속 연속해서 하는 건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대략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모든 교회 다 동일하시지만 당신을 알려주시죠. 여기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었죠. 이사야 2장에 22장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진짜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셈나라는 사람이었고요. 요약합니다. 셈나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 속히 오신다 이런 말에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히 오시겠다는 말이 또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오실 때 누구로 오냐? 셈나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건 약속을 하신 거고 말씀으로 진짜로 오시는 분 따로 있죠. 여호와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김인데 여호와김이라는 건 쿰엘이라고 했었죠. 엘과 쿰의 합성어.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그러니까 일어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미려 영어로 일어나실 하나님. 이 쿰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에서 나온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때 쓰는 거. 살아난 영혼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라는 거 있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김은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인을 떼어 알려주실 그분을 설명할 때 쓰는 걸 여호와김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게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요. 그걸 천국의 열쇠라고 하죠. 지식의 열쇠라고도 합니다.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 앞에서 그 문을 닫는 그 열쇠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열쇠를 우리 베드로에게 주셔서 열게 하시는, 그래서 하늘에서 풀려진 것이 땅에서도 풀려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서 들려지도록 하려고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관심도 없고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실 뿐입니다. 인정받고 하세요? 인정받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께라도 인정받고 살아야지. 근데 그게 최고였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눈물이나 흘리고 한숨 해결하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시작은 그렇게 보여요. 답답한 마음, 상처 많았던 인생 이런 이야기를 들고 왔다가 예기치 않은 다른 걸 치유를 다 받아버렸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락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씁쓸한 것들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면 안 됩니다. 그런 귀신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기적은. 자, 그래서 그 여호와김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려질 때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때 모든 눈물이 닦여진다고 하죠. 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그런 눈물 안 흘리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의 성도의 여길로 가도록 여러분을 뒤에서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이라는 게 주어져요. 8절 보시면은 2장 8절에 가서 3장 8절 열린 문이 나오죠. 그래서 열린 문은 여호와 김을 통해서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가 열어줄 거 아니겠어요. 그가 스스로 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휘장 찢어짐이라고, 진짜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그 찢어짐, 그것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린 문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열린 문을 너희 앞에 이렇게 주시겠다. 놓는 게 아니라 디도미 주시겠다. 선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이제 성도가 그 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 전에는 배반할 말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배반할 수 없는 말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말씀에서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당신이 양의 문이 되어 우리라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또 요한복음을 동일하게 또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략 요약한다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하는 건데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항상 자칭이 붙어요. 자칭.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자칭. 이렇게.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나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아니하고 라고 그냥 다 단절을 접어요. 딱 끊어버려요. 그렇지 않다. 근데 자칭 그렇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몇을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걸 통해서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9절에서 하십니다. 사탄의 회당은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죠. 그 앞에서도 이미 다 나왔죠. 뭐 사탄의 권자 버가목에서도 나오고 뭐 니골라 당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이세벨이라고도 표현되는 다 같은 이야기들이죠. 그 사탄의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에 대한 모임을 말하는데요. 2장 13절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2장 9절에 되어 있고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들은 자칭, 자기 스스로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유다이코스, 유다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약속을 알아요. 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온다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아예 그냥. 근데 그게 거짓이다. 거짓된 그 거룩하지 못한 말로 음행을 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세벨, 니골라 당으로 앞에서 이미 언급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교회에 있는 얘기지 또 다른 세상에는 없어요. 이런 얘기는. 음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라이온스 클럽 이런 데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오직 이거는 교회에만 있는 음행을 가르치는 우상을 섬기는 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을 너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절하게 하시겠다죠. 항상 발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발등 상대로 이렇게 지배하시는 거, 밟고 통치하시는 의미가 있고요. 또 발은 복음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 그 비진리를 갖고 있는 율법 겉의 것만 갖고 있는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칭 기독교인 뭐 이런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자칭 이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종교인 모든 존재들을 갖다 표현했는데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거짓말을 갖고 있는데 거짓된 것을 자꾸만 진리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그들이 와서 절을 한다니까. 내 발 앞에. 이 의미가 뭐냐면 율법이 복음 앞에서 절하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이거 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냥 꼬꾸라지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그건 인과응보지. 그런 게 아니고 성경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한풀이 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율법이 복음 앞에서 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 이게 최후 승리라고 하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게 하겠다. 교회를 통하여. 즉 복음과 진리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끝이죠. 그걸. 단순히 멸망이다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의 끝은 복음의 승리다. 이 같은 거예요. 이게 틀리면 안 돼. 이거 율법은 버린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버리는 거 아니다라고 다시 얘기하잖아요. 오해할까 봐. 율법이 그냥 맞춰서. 율법은 율법의 일이 있죠. 다 달려와서 숨을 다 한번 몰아쉬고 꼴까다 죽은 거야. 이게 율법의 끝 마침. 그 바톤을 다시 받아. 누가? 진리가 딱 받아서 이게 진짜라고 그때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갈 길 이런 말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뛰는 거를.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바톤을 주고 죽어 전부 다. 해서 창세기 5장에 보시면은요. 5장이나 4장에 죽는 이야기가 무트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건 5장인가? 죽는 이야기가 잘못된 죽음 아니에요. 거긴 진리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쫙 언급하는 거예요. 5장에. 에노스부터 시작해서 쫙 나가는 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도가 간다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받아서 믿음의 선조들은 전부 다 받고 죽고 넘기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고 우리도 앞으로부터 넘겨주고 또 누군가가 이걸 끌고 갈 거고. 그러니까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끝이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까 우리 설교 시간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렇죠.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직역하는 겁니다. 제가 하반에 있는 거.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기노스칸네요. 내가 너희를 이미 완료형으로 쓰셨어요. 내가 이미를 붙인 겁니다. 제가 이미 사랑했다. 아가파오. 아가페로 사랑했다. 아가페는 진리로 사랑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토닥토닥거리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정말 이미 사랑했다는 걸 그들은 알게 될 거야. 율법이 와서 뭐 할 때 알게 돼요? 내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절할 때
율법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 전한다는 건 섬겼다라는 거네. 그죠? 율법이 제대로 섬겨줬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런 뜻이에요. 성도님하고 율법이 알려준 거야. 그걸 섬김, 절하다.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게 이게 율법에 와서 절을 딱 해주면은 복음으로 이제 알게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절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복음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절이 없어요. 절을 못 받아. 세배를 못 받아. 이게 율법에게 거꾸로 절을 하고 말지. 섬길 거냐, 섬김을 받을 거냐, 이런 차이를 계속. 성경은 똑같은 말을 해요. 결국 같은 말을 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언제?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을까? 자,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라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지를? 오늘 건강한 모습 교회 오게 하신 것도 시작해서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수없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만, 내가 이런 걸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난 부지 중에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 막 다 들어주셔. 이제는 생각도 말아야 될 것 같아.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말만 열면 다 이루어져. 이랬었던 우리의 모습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것도 없으면 안 되는데. 성도를 하나님 사랑하실 때 그렇게 다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가 입만 열어도 다 이루어져. 그래서 입을 잘로 열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이 나타나면 입을 잘못 열었던 게 분명히 맞아.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말 있잖아, 우리말에. 자, 농담이고 정말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시작할 때 혹은 막 신앙생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소원 성취를 마치 해주시는 하나님처럼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줄 알고만 달려왔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전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만나고 싶지 않아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하고 감당하나? 소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잘 만나가지고 성도들 보세요. 한번 서로를 보세요. 서로 이렇게 성도들을 잘 만나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원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소원 저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서 응답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응답으로 와.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기도했더니 막 다 이루어져. 그래서 전에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응답받게 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이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징그럽게 못 알아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알고 싶은 소원이 생겨서 기도했더니만 응답을 해주시 시작했네. 손 한번 들어봐야 그냥. 두 사람만 이게 뭐야, 이게 들리면 확 들든지 아예 들지 말든지.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으면. 그래서 아까 율법이 복음이 된 여러분 앞에 와서 절을 한다, 무릎 꿇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었겠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하나씩 풀려지고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정말 말 그대로 은총을, 괜찮습니다. 잠깐 흔들렸을 뿐이에요. 내가 주의 은총을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거 있죠. 그러면 끝이에요. 끝이야.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진짜 시작은 거기서. 자,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다시 이해되게 됩니다. 다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되겠죠. 그런 성도들에게는요. 바깥에서 있는 평강이라 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 돼, 어떤 집이 뭐가 잘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은 평강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마음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마음의 평안.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도 가짜. 그분들은 가짜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 나름대로 진리에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는 아니니까 나는 관심 갖고 싶지 않고 그들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알아서 자기들이 선택하는 바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버렸다는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택할 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버렸지. 그래서 나도 그냥 수동적, 피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정도나 나도 택하여 버렸네, 이제 그분을.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성도들 안에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마에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나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야. 난 진짜 왕 맞는데 내 나라는 내 백성들의 왕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들의 왕일 뿐이야. 나는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법정에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취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원기왕성하게 부흥성장한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그것도 아니야. 왜 안을 자꾸만 써? 내 안에 in Christ 이런 말 쓰잖아요. 내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그 안에만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만 우리의 영혼을 완전케 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럼 여러분 안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난 정말 그런 의가 있나? 아, 있지.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있네. 나는 뭐 의롭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면 이제는 저 완전히 알게 된 거예요. 로마서를 하니까 점점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될 텐데, 로마서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 이게 전체 주제예요, 사실은.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평강을 얻게 되고 기쁨, 희락이라고 하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히더니즘이라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희락을 우리가 얻게 되죠. 요 상태가 3장 9절 다시 갑니다. 3장 9절에서 사탄의 회당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 발 아래 절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굴복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런 대립각을 이루는 무슨 전쟁, 싸움, 복음전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이걸 많이 있는데 이런 걸 그런 데다 갖다 써버리는. 이때 절하다. 프로스쿠네오라고 하거든요. 프로스쿠네오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씁니다. 프로스쿠네오. 한글로는 프로스에다가요. 네오라고 해요. 두 단어의 프로스 뭐뭇을 향하여, towards 이런 말 뭐뭇을 향하여를 뜻이고요. 쿠네오가 문제인데 이 쿠네오가 자, 요 단어가 이게 이제 절하다라고 이제 이걸 전체를 절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절하다 이렇게 bow head 이렇게 절하는 거 아니면은 예배하다 그런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물을 건너가다가 예수님 딱 나타났잖아요. 짜잔 유령처럼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 나중에 엎드려 절하다. 괜찮아요. 엎드려 절하다 요 단어예요. 엎드려 절하는 건 그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와 내가 어떻게 다르다는 걸 알았다. 그는 물을 걷는 자, 나는 못 걷는 자.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됐을 때 그들이 절하는데 요때 쓰는 게 요 단어의 합성이에요. 이 두 단어는 절하다, 예배하다지만 요 쿠네오가 뭐냐? 여러분 kiss me 이런 거 아시죠? 되게 좋아하네. 여태까지는 그냥 뭐 말하는 게 가만히 있다가 키스만 나더니 그냥 좋아가지고 키스란 단어에 뽀뽀하다 이런 거 키스하다. REA예요? 코리아네요, 코리아. 코리아나 플라자 아니고요. 쿠네오 헬라어로 쿠네오 코리아나라는 거. 이걸 키스에서 K자에서 그런 게 나오나 봐요, 영어도. 자, 근데 이 쿠네오에서라는 뜻이 키스인데 이거 영어는 잠깐 놔두고요. 뭐 뽀뽀하다, 입 맞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쿠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쿠논 이렇게 씁니다. 쿠논. 이 쿠논이라는 단어가 사실 중요해요. 이게 개예요, 개. 강아지. 쿠논. 여러분의 집에 개를 혹시 새로 들여오시면 이렇게 잊으세요. 쿠논. 개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쿠네오에서. 개가 주로 쓰는 게 뭡니까? 혀예요, 혀. 주인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혀가 좀 짧아가지고 이게 잘 안 열리는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개들은 좋아하면 혀로 핥아요.
가사를 혀로 핥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애들은 입에도 막 혀로 핥고 주인도 막 개하고 혀로 막 하잖아요. 좋아하는 키스. 이거여서 개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으로 이해하시면은 율법이 복음 앞에서 절한다고 했죠. 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한다는 의미가. 율법이 복음, 즉 은혜와 진리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본래의 내용. 그 앞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개처럼 순종한다. 개는 핥은다가 뭐야 핥은다가. 개는 주인에게 faithful하죠. 항상 loyal하고 충성하고 개는 안 바뀌어.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옛날 어른들 말 있죠. 검은 머리 인간 사람의 머리가 검다고 하잖아요. 검은 머리는 키우지 마 이런 말을 해요. 들이지 말라고. 왜? 너를 모하기 때문에 등칠 거요. 등치고 배신한다 그래서 검은 머리는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죠. 개 중에서도 까만 개는 키우지 마시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걸로 또 클레임하지 말고 그냥. 자, 그래서 근데 개는 그렇지 않아요. 개 키우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자기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개 중 이상한 개들이 있어. 자기 주인을 무는 개. 그런 건 잡아먹어야 합니다. 네. 그런 개들을 빼놓고는 거의 100% 개들은 다 순종해요. 저는 근데 주인을 무는 개도 봤어요. 똥개. 자, 똥개는 안 물어요. 이상한 개가 안 물어요. 그래서 자, 다시 이게 쿠는 개예요. 그래서 핥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강아지들인가 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복음 앞에 와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 강아지가 주인에게 순종하듯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3장 9절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이미 사랑했는 줄을 알게 된다죠.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제 내 안에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을 때 어떤 순종? 율법이 진리에게 절해버려 이제는. 진리 당신이 맞아요. 성경은 은혜와 진리의 이야기였군요. 라고 이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인정을 해줘 자꾸만. 그런 것이 율법이 복음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이 강아지를 통해서 순종을 쓴 겁니다. faithful 하다라는 것이죠.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래서 율법이 1점이라도 가감하지 않음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 줄을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은혜로 들려있잖아요. 다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다 다시 들려졌어.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죠? 빌라델비아. 자, 지금 글을 좀 빨리 써서 죄송한데요. 자, 빌라델비아라고 합니다. 어느 빌라예요, 여기는? 유성 빌라예요. 뭐 온천 빌라야. 자, 빌라델비아예요. 빌라하고 델비아의 두 합성어겠죠. 필러스 혹은 필레오. 자, 필로스는 형제라는 뜻도 있고요. 친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친구 혹은 친구 간의 사랑. 이렇게 명사로는 사랑이라도 씁니다. 필레오의 사랑이라서 이것은 사랑하다, 우애하다. 형제 간에 이런 것을 형제 우애 사랑 있죠. 이런 걸 쓸 때 필레오를 일단 쓴다는 걸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 필로스의 단어와 아델포스, 델포스의 자, 아델포스. 이 단어인데 이거 형제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필로스, 아델포스의 합성어가 이 교회 이름 필라델비아라는 교회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사랑받는 형제겠네요. 사랑받는 형제 이런 말인데 그러려면 이 교회를 형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사랑받는 형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형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를. 이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그 필라델비아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 필라델비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인해서 필라델피아 된 상태예요. 이 교회가 성도들이 사랑받는 주의 형제, brothers of the Lord, 주의 형제들이 되어 있는 것을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오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계속 산상순에서 이야기해 놓으신 겁니다. 당신을 언급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형제라고 그래요. 자기라고 안 그래. 그 형제가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인자다 혹은 형제다, 나 예수다 하지 않았어요. 오해할까 봐. 그러면 예수님이 우상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자기를 빼버려요, 항상. 그리고 어떤 진짜 진리의 대상을 알려주죠. 그래서 필로스델비아, 이게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잠깐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컨닝 좀 하자고요.
요한복음 11장을 컨닝해 보십시다. 11장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1절에 수없이 방문해서 여러분이 이거 성경책이 뻘겋게 되지 않았을까 보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이게 필로스, 우리 친구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자. 나사로라는 건 엘에제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 하나님의 도움. 엘에제르, 하나님의 우리의 친구,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야 될 자만 하나님의 당신의 친구라는 거겠네요. 자,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도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갈 거야. 다른 말로 살리러 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때 그를 친구라고 합니다. 그 친구로 쓰신 이유는 깨우러 갈 땐 친구는 그냥 가서 깨우지 않아요. 친구는 밥을 먹으러 간다거나 뭐 목적을 딱 가지고 깨우는 게 진짜 좋은 친구예요. 깨우기나 해. 일이나 나가라고 그건 안 좋은 친구입니다. 깨워놓고는 맛있는 걸 주거나 뭐 이래야지 좋은 친구지. 그래서 이 친구는 깨우러 갈 때 목적이 있었어요. 살리는 목적. 살리기 위해서 깨우러 가요. 그래서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해라는 것으로 살려냅니다. 그래서 당신의 죽으심을 알려주려고 1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몇 장 지나가시면 15장 나옵니다. 15장 보시면은요 12절부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아가파오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파오 해야 해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종합해 버린 거예요.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뭐라고 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아가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위해서 아까 나사로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가는 그 형제는 죽으러 가는 이유가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죠. 당신 안에 있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또 행한 게 또 나오네요. 그 말씀을 깨달아 그걸 행하면 곧 나의 필로스다. 넌 나의 필라델비아다. 나의 사랑받는 형제,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평생 종이야. 종노릇이나 하는 거야. 근데 정말 주인이 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 그를 뭐라고 부른다? 친구라 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은 그걸 주인이 갖고 있는 걸 안다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주인은 이 책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 그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종되기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종인 난 더 이상 싫어. 종놈 종년 옛날에 그렇게 불렀잖아. 이 말 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주인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너희를 친구라 하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줬잖아. 우린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말을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 사이엔 비밀이 없다며요. 근데 비밀을 또 갖고 있어 친구들이. 이 세상 친구들은 그래요. 등칠까봐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는 먼저는 필레오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레를 아가페라는 말로 아가페 이게 뭐야? 아가페 아델포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필로스 아델포스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필레오를 먼저 이야기를 하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필레오의 사랑, 즉 필레오는 율법으로서 사랑한 걸 말해요. 처음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갖다가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어. 율법으로 주신 그 사랑을 몰라. 그것도 모르면은 둘째 사랑 진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는 뭘로 받아요? 깨닫는 말씀으로 다시 받을 때가 진짜 응답받고 기쁨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이게 사랑받았다는 거지. 기도했는데 응답을 하나도 안 하고 그건 사랑 못 받은 거야 사실. 근데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거 족족 다 응답이 돼. 이거는 사랑받고 있는 것을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사랑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의 마침을 이루는 거네요.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여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3장 9절 그 하반 또 직역하면 다시 가서 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을 한다.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을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을 한다. 보라 이런 말이 돼 있어요. 보라 내가 그들을 만들 것이다. 그들이 예비되도록. 뭐 어려운 말이죠. 이렇게 하면 더 어려운가? 거긴 그런 말이 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그냥 눈오고기를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을 지금 말하고 있다. 현재요. 보라
내가 뭔가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만들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되도록 다시 준비되도록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를 다시 내가 준비시킬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때 여기서 오역을 한 것 중에 그들 몇몇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들 몇몇 그냥 그들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내게 보내어진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 모두라는 말이 되는 거죠. 몇몇이 아니고 이게 그런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모두의 모두. 이 말은 주님께서 율법을 내게 다시 다 보내고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풀려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몇몇을 뭐 거짓말하는 자 몇몇 보낸다니까 그냥 거짓말하는 자 몇몇 율법이 돼 있는 자 몇몇 보내서 나한테 절이나 시켜서 그거 봐. 그냥 이 교회 싫어서 나간 사람들 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 맞았어 자기가 이렇게 한다 이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이런 말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읽으면은. 근데 원래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성경은 전부 다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말을 다시 다 내게 보낸다. 너희가 전에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다시 다 너에게 보내줄 거야. 교회에게 다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와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절을 하도록 만들 거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들려지도록 만들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글자로 된 것을 읽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 풀려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오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아. 관심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관심 가지십시다. 그런 거에 더. 자, 2장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장 9절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몇몇 그냥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냥 우리 복음된 자들 앞에서 무릎 꿇게 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복음이 되어 있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말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그때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이미 다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복음으로 다 들려지게 할 때 율법이 너에게 순종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 섬김이라고 하고 10절 넘어갑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 그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거래. 아유 무서워.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갖다 뭘로 연결하겠어요? 정말로 생각하겠죠. 장차 이 땅에 임할 거라니까. 그런 걸로 잠깐만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이대로 읽으면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우린다. 우리까지 또 하셨으니 이게 더 좀 그러네요. 자, 요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직역해 봅니다. 내가 나의 그 인내의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그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킬 것이다. 그 시험은 그 땅 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 위에 지금 임하고 있는 시험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좀 다른 뉘앙스로 들려주셨나요? 자, 온 세상 위에 있는 지금 임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성경을 듣고 배워왔을 때 생각해보면 시험은 페이라조인데 이런 하고 뭐 이런 말도 있죠. 페이라조. 우리가 나는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잠깐만 엉뚱한 데로 튀어가지고 페이라조라는 말이에요. 페이라조가 시험이에요. 근데 이거는 도키마조를 향해 있어요. 도키마조는 도끼로 찍어가지고 마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다. 이것도 시험하다로 번역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 전제하여 완성으로 넘어가게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13장인가 15장에 잘 나와 있는데 자, 거기 갈 필요는 없고 전에 됐으니까 우리를 요 시험에 먼저 씹어로 이걸 율법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겉에 있는 말씀으로 보고해서 거기에 다 시험 들게 만들어 못 알아듣게 만들어 그걸 지키게 만들어 지켜보려고 애쓰게 만들어 시험 받은 자에게 거기서 이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와서 완성을 향하여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잘못된 무슨 겁주는 말이 아니고 이건 오히려 교회를 살려내. 이건 교회 준 말입니다. 이 세상 밖에 어디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교회를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런 말씀을 들으면 다시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역을 한 거예요. 이때 10절에서 나의 그 인내 그 말씀 제가 정화사를 다 일부러 해서 집어넣었어요. 나의 인내 나의 그 인내 그 말씀 왜 인내라고 하셨을까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라는 걸로 설명을 더 붙인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왜 인내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자, 율법이 복음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말씀이 내게 오는 거니까. 그걸 갖다 인내의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돼 이거. 여러분 짬밥 신앙생활 짬밥 다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먹으면 밥을 짬밥이랍니다. 그 신앙생활의 밥이 얼마나 길어요. 못해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못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되었담이 아니요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에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래서 인내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뭘 인내래. 나는 그냥 그분의 명령과 순종 아래 틀에 박혀서 끌려오는 거죠. 그걸 우리 또 인내했다고 하나님 또 칭찬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인내. 그래서 아까 우리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있죠. 그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이거 후포모넨가 그 단어, 이게 그 참는 거 1차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인내하는 거. 왜? 데려다 또 앉혀놨더니 또 나가. 또 알아듣는 거 같더니 또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해. 눈을 바짝 뜬 거 같더니 눈이 꽈리도 이렇게 눈이 내려오고 있어. 이러고 있는 우리, 제 비유입니다. 이런 우리를 인내하셔서, 인내는 사랑에 기초합니다.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눈을 감아버렸잖아요. 드디어. 인내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눈을 확 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내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율법까지도 다 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인생 여정 40년이라고 하죠. 성경은 그 전체 다, 그래서 다 하다가 그냥 죽는 거, 이런 끝이에요. 근데 죽음이 아닌 게 감사한 거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되기까지 다 풀어주시는 거니까 쉼없이 일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오래 참으심이라고. 미운 거 저걸 내가 또 어떻게 그냥,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파요. 베드로후서 이렇게 큰 사람들 넣으면 아파요. 예쁜 애들이나 어린 애들이나 눈에 넣으면 안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 커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가시면 베드로후서가 나와요. 멀리 안 가셔도 돼요.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바로 직전 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오네요. 말씀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 어머머,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약속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에게 안 오시는 거야. 뭐 이런 말. 베드로후서 3장 3장 9절 안 써도 되겠죠? 베드로후서 3장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와 더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라고 얘기하네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돌이켜 오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10절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그러나 주의 날은 어떻게 와요? 금방 온대야. 빨리. 도둑은 신호를 보내고 오지 않아요. 불식 중에 부지불식 중에 오죠. 그래서 도둑같이 오리니 그 도둑이 온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도둑했으니까 그만하자고요. 강도. 그 진짜 도둑, 우리의 것을 세간을 강탈해가고 늑탈해가는 진짜 그리스도라는 도둑이 와요. 율법을 빼앗아가는. 바꿔주죠. 보니까 쌀한 톨도 없는 불쌍한 집이야. 그래서 갖다 그냥 다 주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하늘이 사람이야. 외계에 떠나가 소리를 내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때 하늘을 물질로 표현했죠. 하늘이 물질이에요? 물질, 뭐 과학적으로 물질일 수 있겠죠. 먼지도 있고 기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보았던 첫째 하늘, 율법이란 이것도 하늘인데,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하늘인데, 이것이 다 떠나가. 어떻게?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듯이 뜨거운 곳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dissolving 된다 그러죠. 다 녹아버리지 말고 흐물흐물흐물거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반신욕이나 그 뜨거운 한국의 그 온탕에 들어가면 어떻게 흐물흐물 살아있긴 한데 낙지가 됐어. 그래서 산낙지. 그 흐물흐물 상태에서 왔어. 흐물흐물. 들어왔어? 흐물흐물. 요 상태 완전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질을 녹이는 게 아니라. 재밌었어요? 네. 아유, 이건 예전에 했던 거죠. 요즘 초등학문이라 기억나세요? 몽학 선생 초등학문이라 했죠. 안보기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있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 율법이 너희에게 초등학문, 율법이 너희에게 school master,
스쿨 마스터는 집에 있는 아들을 학교에 스쿨 마스터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너를 그리스도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해왔다. 이해하셨어요? 이 장면에서 이해하셨어요? 율법이 이 성경은 우리가 뭐냐? 진짜 믿음이 오기 전에 before the faith comes to me. 이 율법이 먼저 와서는 나를 어디에? 진짜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그런 나를 서브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다. 이걸 서브하지 말고 제발 좀. 서브는 테니스 선수가 치는 거예요. 이거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나를 서브하러 오신 것이다. 섬기러 오신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그때 여기에 스테케이논이란 말이 있어요. 이 물질. 이 스테케이논이 그 유명한 초등교사예요. 물질이 아닌데 여기 왜 또 물질이라 했을까? 이 번역한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성서 공예사 어떤 학자들이겠지. 왜 물질? 하늘이니까 물질로 바뀌었지. 세상을 멸망으로 보니까 3차 세계대전 일이 뭐 어디서 뭐가 하나 돌이 떨어지든 그래서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니 이렇게 아마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일관성 없는 번역과 해석을 내놓은 거겠죠. 자, 넘어가고요. 이때 나와요. 로마서 9장 22절, 15절 안 읽을게요. 로마서 9장. 시간 없는데. 여러분, 이 연휴 아니에요, 연휴. 연휴, 부드러운 우유 아닙니까? 이 쉬어야 되는데 이거 얼른 가셔서도 제가 빨리 끝내드릴게요. 로마서 9장, 앞으로 1시간만 더 하면 됩니다. 로마서 9장 22절, 원래는 3시간 준비한 건데 내가 딱 이렇게 땡긴 거야. 오늘 bargain sale. Are you bargaining with me? 이렇게. Yes, I am. 자, 로마서 9장 몇 절이요? 22절 보세요. 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왕창 쏟아 버리셨다면, 여기까지가 바울이 말하려고 했다가 참고 그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버리네. 진노의 그릇을 거기다 긍휼을 채워서 그걸 부어버려. 오히려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참, 근데 우리는 후자를 받았네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일 때 긍휼, 오래 참음, 똑같은 단어에 아까 있네. 누가복음 8장 15절. 요거 나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아무리 바빠도. 누가복음 8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거기서 15절을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어떤 땅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근데 여기로 끝내지 않네. 인내로, 이 말이야. 이게 똑같은 말.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인내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아이고, 뿌리신 자가 인내한 거예요. 뿌렸더니만 죄다 말라주고 그게 1, 2, 3 땅이잖아요. 전부 다 뭐 씨를 말고 새들이 와서 먹질 않나, 그냥 돌짝밭에서 견디지 못해 다 타 죽진 않나, 난리를 피는 거야. 그래도 또 뿌려, 계속 뿌렸더니만 결국은 좋은 땅으로 승리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인간이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에서 지키는 걸 카테코라고 하는데, 지키는 게 아니라 꽉 잡다 이런 뜻이에요. Hold fast. 뭘 지켜? 지키기는 진짜로 알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진짜 내 사랑이야. 딱 알았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놓쳐요? 꽉 잡지.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딱 들리면 어떻게 해요? 남자로 설명할 때 금방 아멘 하더니만 그 여자로 진짜 말씀을 하니까 또 이거 못 알아듣까지. 꽉 잡는 거야. 사람은 이걸 잡다, 지키다는 말로 썼으니까 카테코예요. 이게 카테코로 씁니다. 카타에코예요. 뭐뭇에 따라서 취하다. have to take. 그 뭐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생명의 말씀에 근거하여, based on 이런 말이에요. 카타가 거기에 따라서 꽉 잡아버렸다. 그거에 따라서 잡았더니 이 카타케오라는 단어를 hold fast. 이거 언제 하느냐? hold fast. Hey guys, hold fast. 이렇게 얹었어요. 롤러코스터 탈 때. 이렇게 하는데, 막 이럴 때, 이럴 때 있잖아. 반 기절해서 내려올 때, hold fast. 차에서 운전, 빨리 그 커브가 일어날 때, 빨리 가야 될 때, hold fast. 영어를 안 쓰고 살아가지고 우리가. 뭐 좌우지간 그런 뜻. 그래서 이거 지킨다는 게 아니라 꽉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 이걸 다시 보니 주님이 나를 꽉 잡고 계셨네. 그리고 나를 인내하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21장 이왕 강림에 누가복음 한 번 더 체크.
One more place to check in Luke's Gospel. 21장 1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9절이요. 뭐에 근거한? 징조, 환란 때 징조구나. 보니까 19절. 환란 때라고 하는데 이거 뭐 세상 멸망시키고 이런 거 자꾸만 아는데 이건 아닙니다. 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생명이거든요. 목숨, 진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인내로. 이때도 한 번 더 씁니다. 로마서 2장. 밀고 가신 로마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죠. Book of Acts 다음에 로마서 5장 2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자꾸만 보면 여러분 좀 풍성한 이해가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만 예문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 5절에서 2절 이하로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것뿐이겠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지. 그래서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래서 오늘 환난 나와요. 좀 이따가 본문에서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그래서 오늘 환난을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 이따가 잘못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말하는 환난은 지구 멸망이나 무슨 전쟁이나 기근 이런 걸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성도에게는 그런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이런 걸 환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넘어갈까요? 오늘 2장 10절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죄송 3장 10절이죠.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실 거라고 했죠. 아까 그 본문 3장 10절에서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한다? 그럼 안 됩니다. 시험의 때는 면하면 안 되고 진짜 시험을 받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건 너희들에게 면하게 해줄 거라는 이중적 의미로 잘 이해돼요. 성도가 받아야 할 참된 시험, 통과를 위한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험하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온전한 도키마주를 향한 시험은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연단이라고 해요. 불같은 시험. 왜 불이에요? 불로 지져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섭죠. 이게 부흥강사들이 썼던 표현 불로 이런 게 아니고요. 불은 우리를 정금처럼 빼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를 태워버리죠. 모세에게 나타난 그 불처럼 연기도 없이 소리도 없이 우리 안에서 조용히 일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여기서 아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깜짝 놀랐던 거예요. 어머머 세상에 내가 이걸 아멘을 하고 있네. 전에는 노멘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멘. 그런 것이었었어요. 맨. 이렇게 맨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진실로라는 말인데. 자, 그렇게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멸할 것이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 하나가 정말 지구의 멸망으로부터 이 본문을 이해하고는 다음과 같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걸 그렇게 이해하고 그 시험의 때조차도 그 시험을 면하게 하실 것이야. 지구 멸망이나 이런 종말론으로 이걸 이해하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돼요. 자, 만약에 지구 종말을 하신다면 우리도 나같이 멸망하는 거지 뭐 어디서 면해요. 면하기는. 만약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빛사이로 막까 뭐 이래. 그 유명한 그 말? 빛사이로 막까? Running through the rain이에 이게 뭐예요? 한 방울도 안 맞고 빛 사이로? 아니죠. 다 죽지. 재앙을 맞으면. 근데 그런 거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은. 난 거기서 살아. 성도는 살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그럼 당연히 살지. 이런 걸 산다고 하고 이런 걸 또 죽음이라고 그래. 살 것과 죽음이 뭔지를 구분 못하면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피하여 살아난 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문제는 어떤 미친놈이 나를 박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각적 동물적 감각을 주셔서 확 핸들을 돌리게 하셨어. 그래, 그게 맞아요. 살리신 거는 맞아. 근데 보니까 거기 전부 다 이상한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지. 고작 하나님이 그 정도 살려내요? 다음에 그가 교통사고 만나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때는 뒤에서 와서 확 쳐버려 그냥.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몇 명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깨달아 알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뜻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시험하여 멸망시킬 때 어찌 그 속에서 나만 살아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장차 이런 말 때문에 또 오해하죠. 미래형이죠. 근데 여기 현재형입니다. 멜로라는 단어를 써서 멜로는 be about, I am about 이런 말이에요. 나 지금 막 뭐뭐 하려고. 나 지금 똥 싸러 가야 해. 이런 말 있잖아요. 이때 쓰는 거예요. 막 뭐뭐 하려고 한다는 멜로를 쓰는 거예요.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으로도. 이때 온 세상이 가장 문제야. 이것 때문에 다 걸렸어요. 온 세상, 이 온 세상이야. 그죠? 온 세상. 세상을 향하는, 세상의 관계는 헬라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코스모스죠. 코스모스
한듯 피해. 이거 있잖아요. 그 코스모스 똑같은 코스모스예요. 이 단어도 세상으로 번역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호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걸 갖다 요 코스모스 있어요. 근데 뭐 이 세상도 아니지만 그것도 두 번째는 호계. 요게 있어요. 호계는 이건 땅입니다. 그 땅이란 말을 쓸 때 그 땅 정해진 땅. 요것도 성전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어느 곳. 여기에 대해서 세상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여기 다른 세상이 하나 있어요. 여기 또. 근데 이걸 세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긴 해요. 이때는 여성 명사 하나. 이건 전부 다 남성인데 호가 남성 명사의 정관사입니다. 해를 쓰면은 여성 명사에서 여러분들이 여자를 갖다 뭘로 생각해요? 해. 그래서 해. 아내라는 뜻이 내 안에 있는 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 앞에 주중인데 살잖아요. 함은 큰일 나니까 안에 있는 해로 모시고 살잖아요. 아닌 분들은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해야지 일단. 그때 여성 명사에서 해. 자, 요 단어인데 일단 한국말로 해요.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 이렇게 써요. 자,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이쿠메네라는 단어가 오이코스하고 메네 합성어예요. 자, 오이코스가 집이란 뜻입니다. 일단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요걸 갖다가 세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거기다 홀로스가 붙어서 온, 전부 이런 뜻이 붙어 있어요. 자,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해요. 자, 여기 본문은 그대로 읽으면 온 세상 다 심판하신다, 시험하신다, 장차 온 세상이 임할 것을 너희들은 면하게 될 거야. 이걸 전천년설인가 후천년설인가에선 재림 오시기 전에 먼저 들림을 받고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종말론자들은. 왜냐하면 이 땅에서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단 들려 올려줘야 돼. 들려 올려주고 여기다가만 핵폭탄 터쳐서 그 낙진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지 않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걸 올려놓고 심판하고 심판 끝나면 다시 공중에서 다시 내려와 또 그 땅에 또 왜 와 거기를. 야, 참 이렇게 풀어요. 어쨌든 그게 종말론에 대한 전부 다 가르침들인데 여기서는 그 말이 마태복음 24장 이 말이 쓰여 있는 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건 중요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세상을 알아야 돼요. 왜 시험 받는 세상이 어딘지를. 마태복음 24장 몇 절? 14절. 예. 24장까지 갖다 잊어버리잖아요. 대부분 절까지는. 어디 절이야? 광음사야. 무슨 절이야? 이렇게 절 가다 잊어버려. 자, 24장 몇 절이냐면 1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족속, 에트노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증거되기 위하여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때 돼서 뭐가 와요? 텔로스입니다. 완성이 온다. 끝장나? 이런 말이 아니고 완성될 거야. 율법의 마침이란 말 있죠. 그 단어예요, 단어가. 이게 마침 끝 완성이야. 자, 이때 온 세상 있죠. 요게 오이쿠메네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직접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오이쿠메네는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할 때 쓰는 것을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 세상, 즉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세상, 바로 이 세상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험. 이 세상을 시험하겠다. 그럼 시험의 목적이 있겠네요. 시험에서 가르쳐서 완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이. 학생을 시험치게 하는 것은 학년을 올라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성도들이 보니까 딱 보니까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어. 그 세상에 복음이 아직 안 전해졌어요. 그걸 오이쿠메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나라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어떤 존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시험한다. 진짜 시험이 오는 거야. 제대로 된 시험이. 그 시험을 받는 것을 쓸 때 쓰는 게 24장 14절의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말이 로마서 10장에 나와요. 자,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주일날 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8절 한번 봐주세요. 10장 18절.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요건 호게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요거는 오이쿠메네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미칠 거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먼저 퍼지지 않았느냐 진리의 말씀이.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될 우리라는 자들이 성전에 올 건데 그들에게까지 다 미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미치잖아. 그게 와가지고 이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건가? 기억이니까 어디야? 시편을 인용한 거네요. 보니까 시편 19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다 있단 말이에요. 말들이.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고는 이렇게 여기서 인용하여 쓰게 되는 겁니다. 요 말씀으로 연결된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0절 다시 가셔서 3장 10절 다시 가셔서 땅에 거하는 자 있죠. 요 땅은 요 호계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죠. 요 상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를 갖다 성전,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10절에서 계속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내가 11절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속히 오리니. 미래형이 아니라 여기도 요한계시록 전부 다 속히자만 붙으면 현재형이에요. 전부 다 present tense. 지금 급하게 내가 달려오고 있어. 이걸 속히란 말을 쓴 거예요. 막 뛰어오고 있다.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우사인 볼트인가? 이 사람이 볼트가 풀려갖고 달리는 것 같아. 볼트가 그냥 풀려서 우사인 볼트가 그렇게 빠르다잖아요. 그냥 달려오는 거야. 뭐 9초 얼마에 뛴다면서 100m를. 그렇게 빨리 우리 주님이 내게 달려오고 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우사인 볼트보다 더 엄청난 볼트 수로다가 번개의 속도로 달려오시겠냐고요. 몇만 볼트짜리를 막 오시나 봐. 알아들으세요. 아재급입니다. 아재급. 속히 오리니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지금 속히 무지하게 달려오고 계시다. 그럼 지금 내 안으로 오고 계신다는 거죠. 내 안으로 오고 계심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가가 진짜 질문이에요. 내 안으로 오고 계시네. 내가 달려오고 있다는데 뭘 못하게 알고 있는가? 아우 좋은 교회 나오니까 내가 주님이 달려오신 거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니 이쪽. 아우 창피해 죽겠어.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 다녀요. 이게 온 거야 오기는. 교회가 이 땅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런 겁니다.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 현재형이니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지금 계시다는 건데 어떻게 아는 건가? 계신지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 거죠. 이미 주님이 여러분 안에 현재로 지금으로 들어와 계시고 있죠. 왜? 그분은 오셔서 시험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험하는 건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것을 부수시는 시간인 것뿐이에요. 야, 너 임마 그것도 못 풀어? 선생님이 부숴버리고 이렇게 다시 푸는 거라 가르쳐 주잖아요. 시험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 옛날에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한 50문제 풀면은 예? 한 45개 틀렸잖아. 5개만 동그라미겠고 그냥 전부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가서 다시 그거 푸느냐고 다 풀고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집에 늦게 가서 이거 다 풀고 하냐 맨날 틀려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 풀게 하시니까 내 안에서 지금 풀고 계시면은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것을 말합니다. 11절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 새로 준 게 있어요. 아까 hold fast 이게 카테케오 굳게 잡아. 여긴 제대로 번역했네. 굳게 잡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굳게 잡아.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을 것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 그분도 약속이고 말씀도 약속이고 그것을 굳게 딱 잡았어요. 그러면 면류관을 줘요. 면류관은 스타파노스라고 하는데 여기 스테반 집사 있죠. 스티븐. 그 집사님 디컨 스티븐. 그 이름이 이게 스테파노스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를 면류관. 그래서 정말 면류관 쓴 거예요. 그가 어떻게 써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근데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순교가 어느 동네 다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다리야? 그 순교는. 그런 다리에 밟지 말고 그가 하늘을 보니 열려. 이게 진짜예요. 이게 면류관 쓰는 거지. 무슨 순교하고 선교제 가서 맞아 죽고 피하다 뭐야 자기 그냥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간증이라고.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안에 항상 오른편으로 계시다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이것도 못 보고 죽으면 그건 꼴까닥이라고 그래요. 이거의 성도의 삶은. 스데반 집사는 그것이었지. 무슨 순교하거나 나 오늘 가서 순교하러 갈 거야. 너희들 잘 봐봐. 어떻게 맞는지. 이러 나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길게 얘기하고 순교를 어떻게 해요? 설교가 얼마나 긴데 나 못잖아. 그 양반은 나 못잖아. 나 뭐라고 그러지 마요.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모압에다 백성 앉혀놓고 하루 종일 얘기해. 하루 종일 32장 막 엄청나게 길게 34장까지 쫙. 근데 이게 모압 평지에서였더라. 어머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어. 32장까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그럼 여러분 이 교회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을 담아놨네. 면류관 받을 자들이었던 거야. 참 그걸 스데반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멘이지 뭐 아멘이지. 이게 여러 가지 예문이 쫙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씩이나 예문 11, 12, 16 되게 많네. 생략하고 아멘. 네, 생략하고 나중에 계시록도 나오니까 그때 가서 가시관도 스테파노스입니다. 예수님 쓰신 가시로 만든 관 그것도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성도에 얼마나 멋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무슨 저주, 죽음, 고통스럽게 가시에 찔려 이런 걸 좀 상상 좀 하지 말고 진짜 율법이 나를 찔러. 제가 아까 Book of Eli 설교할 때 얘기했었죠. 엘리의 책이라고 그 덴젤 워싱턴이 연기한 거 거기에 이 말이 나와요. 뭐 성경을 읽는 거 여기 성경을 좀 아시는 좋은 교회 성도님들쯤 되면은 근데 그 영어로 돼 있는데 한국말로 돼 있는 게 아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자막은 있어요 영어로. 자막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스탑하고 한번 읽어보고 스탑 읽어보세요. 거기에 전부 다 그랬다. Book of Eli. Book of Eli. Eli라고 이거예요. 영어로는 이 영어 유명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우리는 이건 알잖아요. 뽕나무 뭐 이런 건 알잖아요. 봤다고 잘난 척이에요. 얼마나 감사. 역시 권사님 보셨구나. 우리 교회에 그 덴젤 워싱턴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김기한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못 보셨더라고요. 다른 액션은 다 찾아봤는데 그분 영화는 이걸 못 봤어. 이거를. 아까 깜짝 놀라더라고. 소리 들으면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아니듯이. 나중에 물어보셔요. 덴젤 워싱턴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김기현 원사님이 그 영화는 못 본 것 같아. The Book of Eli. 액션이 있어요. 근데 액션을 얘기하는 거기에 이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가면 땅이 저주받죠. 땅이 뭐를 내보내? 가시와 엉겅퀴 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도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세요. 혹시 다시 한번 봐. 이거 완전히 진리가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난 영화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을까? 저는 감탄해서 2번 봤습니다. 1시간 57분 옛날 영화예요. 몇 년 전 영화라고. 너무 괜찮아요. 이건 정말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보면 다 그걸 그 마음으로 다 이해하게 돼요. 물도 나와요 거기에. 처음부터 전부 다 이것을 쓰고 나와. 그죠 권사님? 다 쓰고 나와죠. 뭘 왜 설명할 것 몰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 영화를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모르면 왜 그들이 이거 쓰고 나왔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소경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경도 나와요. 사탄도 나오고 다 나와. 어마어마한 영화입니다. 나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멋진 사람인지 몰랐어요. 물론 원래 배우로서 연기도 잘하지만 괜찮은 크리스찬이 굉장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게 나요. 가시가. 그래서 가시가 좀 있다가 거의 다 끝나요. 가시가 잘못된 게 아니야. 창문이 열렸어요. 빈님이 오시는데. 창문이 괜찮아. 차도 맞아야 돼. 폭우처럼 쏟아지진 않아. 자, 그래 거의 다 끝나가요. 요 상태를 뭐에다가 면류관 스테파노스 이 가시관 때문에 땅에 가시를 일으켜줘. 우리 보고 찔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찔려봐야지. 앉아봐야지. 어머 가시 찔려봐야지. 율법은 나를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찔려봐서. 치질이야 이거. 권사님 내가 치질이 있다고 해도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더 거시기 하지. 치질이 찔르든 가시가 찔르든 영어로 치질을 해머라이. 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을까 봐. 자 넘어갑니다. 3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는 근데 면류관 받은 자 가시 찔려 이겼잖아요. 가시 찔려 죽은 것 같은데 이겼어. 내가 이겼노라. 이기는 자는 어디서 단골 메뉴예요 이거.
모든 7교회 단골 메뉴 아니에요. 모든 교회다 끝부분에 이기는 자, 가시 쓰고 이긴 자, 찔렸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자. 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고 되리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아. 밖으로 안 나가. 진짜 그 집에 거하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아유, 다 나와 여기에 빌라델비아는. 몽땅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 해. New heaven and new earth. 모든 게 다 하나요. 이거 신부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그 이름이니까 신부들이네. 이름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썼어. 그러니까 신부의 이름이 김두식이 아니고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다 바꾸어 썼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된 자들이라고 하죠. 같은 말이 된 자. 이걸로 다 바꿔줘. 이때 기둥. 자, 기둥 정도는 알고 하자고요. 히스테미의 원형에서 오는 건데 스툴로스라고 해요. 스툴로스인데 이거는 히스테미 기둥이죠. 세우다. 반드시 다시 직각 90°를 딱 세웠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 삐따닥하면 언젠가 피사의 탑은 지금 결국 쓰러질 것 같아서 막 밑에다 지주돌을 대고 있거든요. 막 끈이 아니라 쇠줄로 당기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딱 서 있어. 이것을 한두 군데만 찾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이 기둥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예, 2장 9절. 자, 8절부터 제가 여기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 베드로를 얘기해요. 갑자기 바울이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서 할례가 없는 자들에게 세웠다고 하죠. 자, 그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야고보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고 제자인 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와 친교를 했다. 이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할 거예요. 사도 요한의 형제 아직 죽임 당하기 전에. 이들을 다 누구라고 하냐? 기둥들이라고 해요. 기둥들.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기둥이야. 딱 세워진 자들. 진리로 딱 썼다. 이걸 히스테미했다고 하죠. 디모데전서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에서 3장 15절 한번 봐주세요. 3장과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요 단어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을 말할 때 쓰는 모든 단어가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의 재료, 기둥, 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뭘만 남아야 되냐? 하나님 남고 진리 남고 이런 겁니다. 살아계심 이런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그걸 쓸 때 쓰는 거. 계시록 10장 1절. 계시록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10장 1절 한번 봐주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건 천사가 아니라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 그래서 언약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무지개를 갖고 있는 것은 천사가 안 갖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때 쓰네요. 그의 손에는 편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 딱 서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와 땅. 바다와 땅은 상징인데 바다는 하나님의 말씀되어 있지 않은 성전이 세워질 수 없는 곳을 바다라고 해요. 성전이 없는 곳은 이방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그래서 이방인을 설명할 때를 바다로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래요. 적어도 땅은 예루살렘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른발이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발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보세요. 이렇게 한 거야. 오른발을 밟고 있었던 이 땅에 발을 돌려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에게 비친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방인의 그 오른발이 넘어가 버린 상태를 쓸 때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갑니다. 13절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 이름과 말씀을 가진 자들은 들을지어다. 자,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것이 또 각인되시라 생각합니다. 많은 말을 했잖아요. 구절도 많고 여러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첩되고 남기도 하고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운전하실 때도 한번 들어보시고 뭐 약장수 같다. 들어보시고 잘 한번 사용해 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종기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치질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그 사랑해서 피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 끊어질 수는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여 매일매일 응답받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 안에 거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세상의 세파에 한 번 또 휘둘리러 나갑니다. 그러나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때문에 다 살아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